찬양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첫 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요. 이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는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전부 우리 목소리로만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날의 도적 계속해서 세 곡을 메들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까지 모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수월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걸고리로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거기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
주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소리 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여,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의 몸된 전전으로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슴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음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동부제일 장로교회 저희들의 손에 붙여주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제단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우둘합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제단을, 귀한 성도들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서사오니 아버지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지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할꼬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PPT 좀 틀어주십시오. 네.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있어요. 네. 네. 저 다시 한번요. 자, 하나 더 내려가 주십시오. 네. 16절부터 우리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내용 우리 정독하시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니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나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행복 박수 해보셨죠?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리고 야 했는데 야를 할렐루야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시죠?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물질 가운데 두 가지의 극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그 다음에 기름. 물과 기름은 섞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used 쿠킹 오일을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쓰다 남은 거를 이제 수거해 가지고 물과 기름을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석션 펌프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여 있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날씨가 좋은 날에는 1시간만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 물과 기름이요 아주 뭐
정확하게 그 무게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약간 물보다 가벼운 것은 위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싹 버리고 오일만 갖다가 돈으로 만드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 재활용 비즈니스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휘저어 놓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잠자코 가만히 놔두면 곧이어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를 않습니다. 화학적인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섞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빛과 어둠입니다. 깜깜한 어두울 때에 조그만한 그 촛불 내지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그 플래시라이트고 쭉 비치면 그냥 확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7년 정도를 8년 정도를 살고 워싱턴 이곳에 1998년도에 왔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학교 그 청소를 제가 하게 됐어요. 학교 청소를 하게 된 사립학교에 있는데 와, 루트 7 선상에 있는 조그만한 프라이빗 엘레멘터리 스쿨이었는데 완전히 숲속에 그 학교만 건물만 몇 채 이렇게 덜러덩 있어요. 근데 학교에는 클래스룸만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실도 있고 또 각종 그 기자재도 이렇게 넣어놓는 창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어찌됐든 한 번씩은 쭉 훑고 가야 돼요. 그 안에 쓰레기통도 있고 비워줘야 되기도 하고 혹은 학생들이 이렇게 미술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막 어지러야 되는 거 그걸 또 깨끗하게 책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실험실이 모양이에요. 문을 탁 조그만한 그 하우스를 이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뭐 공작실, 미술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빗 스쿨이니까 뭐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아니에요. 심해요. 깜깜합니다. 그냥 저녁에 혼자 가면 무서운 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제 이게 유스트가 되게 되면 스위치가 어디 달려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듬더듬 가서 탁 키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라이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하게 들고 들어가서 대충 얘기 듣고 더디다가 스위치 나오면 탁 키면 되는데 이걸 하는데 뭐가 탁 잡혔는데 보니까 그 사람 이거 인체 그거 있죠. 그 이제 해부해 놓은 그 모형 그 해골 이렇게 뼈도 있고 이게 그냥 손에 질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탁 끼니까 환하게 밝혀지는데 떼세 두려움 공포증 일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어둠과 빛이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만 빛만 딱 비치게 되면 일순간에 그냥 환하게 밝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를 않고 또 빛과 어둠이 섞이지를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대조적으로 이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이 있을까? 그런 삶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과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육체를 쫓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맨데토리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 요건이다. 옵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명령이다, 의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인들에게 필수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되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은, 그거는 당연한 삶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다 요거를 그냥 세 가지의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되 성령님은 좀 그래,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은 믿되 성령님은 보니까 너무 광신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거의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볼 때에 아주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같고 뭔가 정신병자들 같고 뭔가 광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 자체가 왜곡되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좀 고상치 못하고 좀 천박스럽고 왠지 모르게 좀 무식해 보이고, 그래 이제 성령님이 자꾸 소외돼 간다.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자꾸,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 그 영이 Holy Spirit,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성령님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현상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충만하고 방언을 꼭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면 뭔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뭔가 눈에 불기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능력이 행사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찬송 부를 때도 함께 찬양하고 조용히 하시는 분으로 같이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불의 여처럼 바람 소리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요하게 비둘기처럼 잔잔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쫙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분노한 마음이 사그라지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마음의 자존감이 커지고요. 어떤 조그만한 어떤 사소한 일에도 예전 같으면은 팍 발산하게 되는데 팍 하면 팍 하면은 팍 하면 팍,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유행밤을 갖다 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심의 현상은 이제 조금 있으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굳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10이라고 봤을 때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시시때때로 인드웰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10 정도로 보고,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잠깐 은혜 받은 그런 분들은 또 나가면 확 잊어버리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한 1에서 한 3 정도. 그래도 발버둥을 치면서 주여 오늘 또 하나님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무슨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 붙잡고 이겨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9 정도, 이제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환경은 그대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심령은 평화롭고 comfortable, 편안하고. comfortable이 뭐죠? 한국말로 편안? 네, 편안 같은 말이죠. 편안한, comfortable, peaceful, 늘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오늘은 지금은 금년 초에는 자꾸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차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삶, sanctification, 이 단계.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확 꼬꾸라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주님 나를 붙잡으소서 할 때 다시 끄집어주면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저 잔치 목사, 저 최인도 목사가 옛날에 저런 말 안 했는데 지금 이상하네. 근데 저 사람이 또 나중에 또 이상하게 되겠네. Nobody knows. 매일같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여차하는 순간에 목사부터 그냥 팍 끄끄러뜨리면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 구렁텅으로 끌고 가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잘못 인도하고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사이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에 싸고, 결국은 자기들의 그 물질, 재물 이걸 다 또 어디다가 다 숨겨놓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순간에 쭉,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한 5,000명, 4,900명 정도 나온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틀어서 숫자를 세어보면은 한 4,900명 정도 되고요. 나라로 보면은 한 1,500개의 나라가 여기 나온대요. 성경 속에, 66권 속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의 객을 두고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 속에 4,9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대한 사람, 다윗 보십시오. 다윗 꺾어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다윗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 물맷돌 5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지금 우리를 대적하지만
내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물맷돌로 해서 던지니까 탁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직사해 버리잖아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나중에는 다 우리아의 그 장군을 갖다가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을 낳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라를 정치하다 나중에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한 500년 정도 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로니아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유대인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결국은 그 나라를 제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말라기에서부터 사복음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400년 동안에 또 암흑기 그 시기에는 또 헬라라고 하는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명 자체의 헬레니즘이 결국 지배하게 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그 믿음의 거장도 꺾어질 때는 한순간에 꺾어지더라. 한 방에 훅 가더라. 한 방에 훅 가더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이는 확신이 성령 충만할 때의 첫 번째의 좋은 그 이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냥 애워서 성경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그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모세라고 합디다 뭐라 합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우리가 애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에 충만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오직 성령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저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네. 이 외적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여기서는 어떠한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여유로운 삶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게 상당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한마디예요.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대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존감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거는 상처로 저 사람이 그냥 우리 한국에서 왜 그러잖아요. 이 지나가면서 사람 보고 웃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왜 웃지? 나를 비웃는 건가?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하이, 헬로, 굿모닝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그게 거북스럽더라고요. 이게 뉴스 저 여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지나가서 저분이 나 아는 사람인가 우리 이웃지상. 근데 미국의 문화 그런데 한국에서는 웃으면 싸대기 맞아요. 왜 실없이 웃느냐고 그래요. 우리 지민이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갔는데 이제 사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지하철 이렇게 타고 오면 이제 얘는 이제 아기 때 왔으니까 1살 도지나고 왔으니까 뭐 미국 완전 스타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애는 그 발음 잘못 굴렸다고 해가지고요 똑바로 얘기 안 한다고. 한국 놈이 왜 맥도날드 게토레이라고 해야지 게러레이라고 하냐. 너 한국 놈 아니야? 예. 왜 게러레이가 뭐야 이놈아? 게토레이지. 배터리지 왜 베럴이야? 이걸로 그냥 사촌들이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은 이게 웃으면 이 자존감이 충만할 때 나를 보고 화내도 옛날 같으면 이런 건강 화를 내 대박 막 나올 텐데 성령의 충만할 때는 우리 자존감이 크니까 저 사람이 뭐 다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마스크 코로나 예화를 한번 드렸던가요? 한 날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 평소에 많이 봤던 그 이웃집 우리 한국 분이신데 한국말 잘 모르는 어떤 부인이세요. 강아지 그분도 강아지를 끄고 오는데 내도록 잘 강아지 산책하는데 딱 나를 보더니 마스크를 딱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를 무시하나? 나를 환자 취급하나 나를 이랬거든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오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 친구가 코비드 19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같이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옮길 것 같아서 자기 썼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썼잖아요. 나를 위해서 썼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내가 환자로 취급하나 나가 좀 무슨 뭐 이래서 이게 자존감이 약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어떠한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doesn't matter.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그가 또 변화되는 모습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령에 충만할 때. 자, 성령에 충만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13절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철저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뭐 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근데 그런 분 봤어요. 워싱턴에 그 옛날 물건 파는 그 앤틱
파는, 우리 한국말하면 골동품상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사업체를 다 팔고 목사,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한국 갔다 오시더니. 그러면서 죽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을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여 여기 난리 났어요. 한국에서 한 사람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거 도망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와이프가 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칼 들고 쫓아오니까 저기 부인이 잠옷바람에 막 그 음동 소리에 밖에 나가서 벌벌 떠고 있다가 막 전화하고 119 부르고 막 이런 사람. 제가 아시는 분이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유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기도받으러 간 모양이에요. 모신 모양이에요. 눕혀놓고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으면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주여 하면서 이걸로 그냥 배를 그냥 내려쳐버려. 다 죽어가는 환자가 아이고 하고 그냥 얼마나 아파가지고 이게 나은 게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예지사님 이게 들은 얘기예요? 예, 이게 여기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도랑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목회자들이 그 사람 은사 받은 거 그거 보러 간다고 그러고 막 모여서 나 그거 보면서 나 너무 한심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이게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들 많아요. 그게 이제 박태선 대표적인 신앙촌 박태선 아시죠? 박태선 장로 대단했어요. 이분 옛날에 엄청났습니다. 남산에서 막 집회하면 그냥 막 병자들 불뚝불뚝 일어나고요. 현모 권사님도 대단했습니다. 현모 권사님.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이 뭐 전자도 만들고 전자 회사도 만들고 해갖고 또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 충만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 이 사탄이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은혜 충만입니다. 무식하게 시키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까쯤에 다 나왔습니다. 네, 한번 올려보실래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위로요? 예, 또 한 번 더. 예, 투기와 하나 더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그 다음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판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함과 반대하는 대척점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100% 저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충 저기에 다 들어갑니다. 저 항목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향기를 풍기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공동체를 살찌우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요, 잠시 즐거움은 있는 것 같고 쾌락은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주 마약, 아편, 그 일순간의 쾌락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자, 우리가 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자, 내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 했는데 진짜 대박 터진 거예요. 그런 것은요, 또 목말라요. 그거 있으면 더 큰 걸 원하게 돼요. 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네가 주는 물은 샘에서 길어지는 물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또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것과 같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손에 쥐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 환경에 하루에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화평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말씀에 기초하여 구하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민 생활을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은 정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되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박건숙 권사님의 짧은 간증 네, 5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15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네, 우리 권사님께서 사실은 이 간증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부담을 좀 안고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용기의 박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간증 그러면요, 뭔가 신비에 빠진 어떤 경험, 이런 거가 간증인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웃기는 거가 이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해. 지금 뭐 이렇게 내가 간증하고자 하는 거에 거짓말, 이게 맞는 거 같은 거야. 저는 1976년도에 미국에 큰아들을 낳기 위해서 만삭 8개월 됐을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이 넘으면 비행기를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8개월 될 때 한복을 입고, 그것도 노랑 조거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비행기를 탔을 때 동물은 원숭이 같았어.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그리고 그때 한국이 참 못 살 때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소를 가고 싶다 하는 얘기도 할 줄 몰랐고, 또 간호원들이 나한테 와서 내 이름을 불러도 난 몰라. 발음이 틀리니까. 멍하니 앉았으면 툭툭 와서 치고 네가 이거냐? 그럼 나다. 이럴 정도로 뭐 전혀 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오니까 이 병원에 레코딩이란 게 있는데 한국은 없잖아요. 산부인과 가면 뭐 플라스틱 통 주고 뭐 이러는 시절에 우리가 살다가 이 레코드를 가져왔냐 할까, 레코드도 없는 거야. 8개월 돼서 왔는데. 어쨌든 그리하여 애를 낳았어. 그러면 무식하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나는 코미디 역가님이 너무 많은 거야. 병원에 가면 이 플라스틱 이쁜 이 종이컵에다가 소변 받아오라는 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라이크 워러 그러고 뭐 컵을 막 주니까, 야, 이쁜 컵으로 물을 먹고 오래나 보구나. 그러가서 요만큼의 물을 먹고 오래나 보다. 그리고 물을 먹고 너무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도로 세이브 이러고 갖다 주는, 그렇게 무식한 시작이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큰 사단이 일어난 거야. 태어내야 되는데 너는 아기를 금방 갖길 원하냐 아니냐, 그 말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알아듣는데 30분이 걸렸어.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쭉 와서 뭐 박수를 치고 알아들었다 이거야. 내가 알아들은 건 필이라는 단어인데 사전 찾아보니까 알약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치로 아 비임약이구나. 알아듣고 오 노노노 난 얘기 안 난다. 그랬더니 비임약을 또 가져왔는데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청소하던 코리안 브로큰 잉글리시 코리안 그 외국 남자분하고 사는 그 여자분이 청소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딱 오더니 You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하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통역을 해준 게 완전히 틀린 거. 네가 이 약을 2달 후부터 먹으란데 이틀 후부터 먹으라를 가르쳐준 거야. 아니 애기 나지 무슨 피임약을 이틀 만에 먹냐?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착실히.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갖고 배를 톡 건드리면은 기절하게 아플 만큼 온 인펙션이 배에 온 거야. 근데 우리 오빠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와라. 그래갖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단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갖고 병원을 갈 일이 없이 우리 오빠가 독일에서 보내준 약을 먹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신유의 은사 굿델벨 목사님이라는 외국분이 있었는데 나 이 마이크 한 잡아도 다 들리죠? 네, 다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굿델벨 목사님이 1월 27일부터 27, 28, 29, 30, 31일 닷새를 신유의 은사 강의를 하시는 거야. 워싱턴 순복음교회 김바알 목사님이 시음하실 때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막 난리가 뒤집어졌는데 내가 아 그럼 최면술이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기도해주고 그럼 볼러동 자빠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최면을 거는 거다. 이러고 내가 가서 구경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갔어. 늦었어. 세상에 2층에 그 순복음교회가 2층인데 인사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너무 꽉 차고 뭐 나는 하나님도 안 믿을 때예요. 사방에서 개굴개굴 난리 버거지 방언에 뭐 난리가 뒤집어지니까 통성기도 하는 거야.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야. 그러고는 막 좌우를 둘러봐도 앉을 자리도 없어. 근데 내가 아 저 목사가 최면 거는 거를 내가 지켜보려면 맨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맨 앞에 막 쑤시고 난간에 매달려서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 지금부터 하는 이제 그 안수받을 분은 나오시오. 그러니까 양 옆으로 줄줄이 사탕이라고 있었어. 한국에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갖고 목사님이 뭐 네임 오브 지저스 막 하면 벌러덩 자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머 세상에 저거 체면 아닌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뜨고 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잠깐만요. 외국 사람이에요. 잠깐만 그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젊은 여인을 치료해 주라는 지금 이러한 이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안수하다 말고 지금 2층 난간에 어떤 젊은 여인이 여인의 병으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이 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요 그 인펙션이 와갖고 독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요 아 참 너무 이거 뭐 굉장히 힘들어 이 인펙션이. 아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 배가 아까 얘기한 불의 세례 아이 그런 단어가 아까 다 나온 것이야.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은 거야 나는. 어쨌든 아픈 부위가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운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거 만져서 아이 뜨거워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불의 세례라든지 그런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믿을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절실하게 아파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 자궁을 자르는 수술 받으러 가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아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뜨거워지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그 여인은 아픈 부위가 뜨거워졌을 것이다
내가 뜨거워졌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그 여인은 지금 그 아픈 부위가 뜨거워졌을 것이다 라고 해고 뜨거워졌더라면 내가 최면이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거기가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열기가 우리가 이 잉크를 물에 똑 떨어뜨리면 막 그렇게 잉크가 퍼지듯이 이 열기가 온 몸으로 샥 퍼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쁜 뭐 그런 거 경험을 하지 않은 모르는 감정이야.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은 지금 빨리 오른손을 들고 나오시오. 오른손을 들고 나오시오. 그래서 내가 젊은 내가 아니 내가 미쳤어. 이 창피하게 저걸 어떻게 내려가? 나만 모르고 있으면 되지. 이러고 내가 한이 있었어. 그 목사님이 세 번째 그 젊은 여인은 빨리 오른손을 들고 나오시오. 썸바리 다 들어가서 들리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아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나는 모른 척하고 스치면 앙큼을 깔고 있었는데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돼서 지금 위아가 잡고 누군가다. 이렇게 보니까 잡혔는데 아무것도 없어. 탁 잡아서 들어 올린 거야. 내 팔에 올라간 거야. 그와 동시에 주여! 막 이러면서 그 2층을 단숨에 뛰어내려가면서 눈물 바닥을 이루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주여! 미친년 같은 거야. 내려갔다. 목사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뭐 이게 기도를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체면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거가 체면이 아니야. 언제 나타나는 게 찾아. 딱 기도를 받는 순간에 머리에서 손끝, 발끝 뭐가 쫙 빠져나가요. 흘러. 주무시지 마시고 이 중요한 간증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허 목사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난생 처음 간증이라거나 하는 거 오늘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끝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건 내가 그 목사님 체면 생각해서 벌로도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잡아줘야 돼. 이건 인력이 아니야. 그대로 그냥 자빠진 거야. 그런데 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빠졌을 때 얼마나 이러고 자빠졌을 거 아니야. 이쁘게 좀 하고 두루마야 되겠다. 손과 발을 나란히 해야지. 손끝 발끝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은 해요. 들려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눈도 뜰 수도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러더니 점점점 손가락이 풀려. 한 30분 있었어요. 그런데 1월이면 여기가 무지 추워요. 세상에 온 몸의 열기가 확 하더니 빨리 벗고 살아야 돼. 그 불의 세례 그 열로. 그러더니 아픈 부위가 다 말아본 거야. 독일도 안 갔어 나는. 그 이후로 약도 안 먹었어. 그 이후로 난 애도 둘을 더 낳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막 담배를 피고 그랬었는데 담배를 피고 그러면 배가 아파. 고기가.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헬로들이 미국 사람들이 믿는데 말지 모르는 영어로 내가 하나님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쳐줬다 간증하는 거야. 맥없이. 그러면 돌아서서 안 아파.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거를 제가 느낀 게 76년도에 내가 첫 애를 낳고 77년도에 그러한 은사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불의 세례는 이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체험했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면 나는 후로꺼였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 나에게도 그와 같이 그러한 진짜 특혜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예. 잘 믿고 아멘. 또 전도하고 아멘. 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내 모든 이 인생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런 거를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또 우리가 먼저 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아무래도 좀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믿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면 예, 많은 도움이 돼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증 시간에 간증을 하시오 뭐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난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지신 거를 난 느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막 헌금하려는데 진짜 가락지도 빼서 주는 거야. 그와 같이 그 기쁨은 대단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 시간에 하라는 거는 신유의 은사를 내가 경험했던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데 신유의 은사 정말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병고침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거나 내가 모른 척하면 되지 뭐 할 게 뭐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 이러고 있었더니 내 팔을 잡아 들어 올리시잖아. 네. 근데 그건 사람이 잡는 촉감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딱 잡아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항상 있다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고 항상 가르쳐 주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지나오는 세월이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지금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멀리서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 우리 김수미 권사님. 네, 우리 박근수 권사님 위해서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체험을 해야지만이 체험이 100%뭐 획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체험을 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맛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체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솔솔솔솔 이렇게 일어나서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권사님처럼 그런 체험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 주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에란 자매님 한번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탁 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뭐 준비하시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에란 자매님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든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 친구가 와서 이제 간증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간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그 경험 되었던 것 우리 성도님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증이 없는 것도 간증거리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간증거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간증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는 간증이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와 함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7080 금요 찬양 기도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요. 정말 이 자리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많은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 오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권사님이 받았던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은사, 성령의 치유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도 또 받으시면 좋아요. 방언 기도하시고 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요.